오랜만에 말씀이 짧죠?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좀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말씀의 제목은 바뀐 게 없지만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지 이제 7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서 7개월째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장소나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나 뭐 그런 건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내 삶이 무언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한순간에 무언가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 우리는 바라게 돼요. 전사님도 항상 매일 운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몸이 막 한순간에 몸이 착 빠지고 착 좋아져가지고 착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먹으면 찌고, 그쵸, 운동하면 빠지고, 그게 원래 이제 사람 인생인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한순간에 무언가 바뀌는 것을 원해요. 공부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한순간에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다가 고2 때까지 하나도 안 하고 고3 때 공부 잠깐 해가지고 수능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왜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시간들의 이제 영역들이 합쳐져서 이제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몸을 가꾸고 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던 몸에 이제 쌓여서 데이터가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살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안 빠질까요? 그러면 네가 그거는 20 몇 년 동안 먹어서 생긴 몸인데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빠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그런 습관들이 농축되어서 나타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됐던 간에 안 좋은 습관이 됐던 간에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렇게 뭔가 바뀌고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어떤 날이 되면은 그냥 내가 원했던 게 띡 생기고 내가 뭐 바라던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뒤로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갈수록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던 것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왔어요. 여호수아서의 이제 절반 가량 달려왔는데 뒤에 부분은 사실 이제 더 빠르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복이 정말로 많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리고 오늘 볼 내용까지 대충 합치면은 이 정도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이 두 개가 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그 아모리 족속들하고 이제 싸운 그런 얘기들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다시 짧게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막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있죠. 이제 여리고 갔다 아이 갔다 막 하는 게 그동안 전사님이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의 북방 지역,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바로 남부 지역을 정벌하는 내용이고, 오늘 함께 읽는 내용은 이제 그 북방 지역을 정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남부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예루살렘 왕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왕들과 그냥 왕이 하나가 아니라 연합군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나온 다음에 막 싸웠는데,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발렸어요. 이스라엘 군한테 완전. 그래서 다 패배하고 무너져서 정복을 남방 지역은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 지역에 싸우러 가게 되는데, 이 북방 지역에도 똑같은 이제 스토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있지만 하솔이라는 지역을 우리는 오늘 보면 됩니다. 여기도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의 북방 지역의 땅인데, 이 하솔의 왕의 이름은 바로 야빈이라고 오늘 11장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이 야빈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북방 지역의 나라들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모이게 돼서 전쟁을 치르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 위에가 이제 연합군이죠. 보통 연합군 하면 뭔가 이제 좋은 의미 같지만,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연합군이 사실 적이니까, 이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축구든 아니면 야구든 어떤 리그든 간에 복주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을 어떻게든 한 번은 잡으려고 막 약팀들도 그 팀만 딱 잡으려고 전략을 짜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번 꺾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정확한 이제 실제 지역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메론 물가에서 이제 전투를 했다고 나오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아래에 이제 막 여기 지금 길갈이라고 써있죠. 이 길갈에서 그 다음에 저 위에 하솔까지는 실제 거리는 100km가 사실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는 꽤 길어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100km가 안 되는 거리면 그때 당시에는 소문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 쟤네들은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군사를 모아서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히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도 이기니까 성경에서 뒤로 갈수록 그냥 이겼다고만 명확하게만 나오고, 어떻게 해서 잘 이겼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겼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냥 베이스,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이 연합군이 아까 우리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보다 훨씬 세요. 더 규모가 크고 병거가 더 많고 무기나 말의 숫자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더 힘든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태도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겁에 떨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열세하고, 병사적으로도 열세하고,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군사의 수로도 이미 너무너무 열세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전사님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어디와 비슷하다고 항상 얘기했냐면 출애굽기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거기 애굽 사람들의 크기나 수에 비해서는 되게 미약한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야, 니네 제발 나가줘라 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전력만 비교하면은 압도적인 체급이죠. 압도적으로 체급차가 나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나 전략적으로 병사적으로도 너무나 열세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의 차이가 승패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막 말들이 많고 병거가 많고 무기가 많고 하지만, 오늘 그 말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실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바뀐 게 없지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면 이 내용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고 대적들의 모습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적들,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대적들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강함이나 그런 병사들의 무서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세고 똑같이 열세요. 그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더라 라는 이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새겨지고 나니까 이미 불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15절 읽었고 22절 읽었죠. 2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왜 트라우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들어왔나요? 아니죠. 한 번 빠꾸 먹었잖아요. 빠꾸 먹은 원인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왜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맨 처음에 한번 모세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서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12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갔다 보니까 먹을 것도 좋고 막 괜찮은데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28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거인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엄청 크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후손들 중에서 그 아낙 자손과 같은 혈통으로 우리가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정말 크고 키가 크고 그리고 정말 손발도 다 커서 일반적으로 체급으로 싸움을 했을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민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28절, 29절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로 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크고 강한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뭐처럼 보인다 얘기해요?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얘기하죠. 우리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원인.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셨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원인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아낙 자손의 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거나 유전적으로 갑자기 뭔가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키나 덩치는 다 똑같고 똑같이 세요. 병사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런데 달라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야, 저렇게 큰 애들이 있는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두려움, 걱정이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된 뒤로는 안악자손 네가 뭐 되냐 라는 마인드로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게 되니까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모습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들의 크고 장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거예요? 걔네들을 쓰러뜨리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대적들의 상대는 다 그대로인데 이스라엘이 변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달라지고 나니까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뭔가 이렇게 한순간에 한 번에 뭔가 막 다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서서히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담대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함으로 바꾸고 나서 싸울 때에는 더 이상 패배주의가, 패배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하게 박혀있던 패배주의가 뭐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렇게 강하고 크고 강한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어떻게 정복하냐?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우리가 하냐? 라는 의문과 질문들과 불평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면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 라는 승리에 대한 경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석들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게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이 이야기는 결국 동일하게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라볼 때에는 마치 아낙자손을 바라보던, 맨 처음 아낙자손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크고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하나씩 조건을 내가 소화해 내가면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들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말 요건들을 내가 채워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먼저 하게 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실망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존재구나 라는 자꾸 생각으로 빠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를 작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죠. 이 능력이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의 발목을 정말 걸어 넘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유업이라고 하죠. 이 여호수아가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싸울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전략적으로 잘 정복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우리가 잘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짧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시각을 바꾸고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역을 만들어드리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럼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뭘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비전에 대한 뭐가 생겨요? 도전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었을 때 우리는 전도사님이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달라져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시각을 바꾸고 도전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난 첫 번째인 것 같지도 않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내 모든 문제와 상황이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다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는 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연습하는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여호수아 역시도 그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배하지 않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동일해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이 요구하는 상황과 스펙과 모든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그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역시도 모든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을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정말로 많은 고민과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결과를 보고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내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의 단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상황을 그대로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들, 고백들, 걱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너네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새로워진 것 같아 하는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바꾼다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무수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지 전도사님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유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믿음의 순종, 그리고 도전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하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정말로 얻어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바뀐 게 없고 상황이 그대로지만 대적들도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라는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과 고난들과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많고 일요일에 이 시간에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주님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예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